사순식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평안하세요? 네. 행복하십니까? 네. 주로 앞에 분들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또 마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순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순식이 여정 안에서 찬양 기도를 좀 이렇게 많이 봉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구 철야를 고정적으로 2번 내지 3번씩 일주일에 봉헌하고 다른 곳 철야까지 하면 일주일에 한 3번, 4번 이렇게 철야 미사를 봉헌하는 것 같습니다. 철야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많은 우리 신자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또 신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십니다. 부모님, 연중 시기보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 사순 시기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교우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의 여정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주로 이렇게 앞에 분들이 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분께 드렸습니다. 사순 시기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시기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지갑이 열려 있다는 거. 하느님의 지갑이.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물론 법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여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구에 90개 시설 800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요. 근데 각 기관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꼭 뭔가를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이렇게 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부님 지갑이 오늘 열리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갑이 열리면 그냥 지갑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그들에게 베풀어지죠. 사순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은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낌없이 이렇게 내려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받지 못하지. 어떤 분들이 받는가? 기도하는 분들이 받죠.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면 은혜를 아낌없이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축복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내 삶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사순의 여정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부님,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만나면 되게 행복해지고, 어떤 분을 만나면 기쁨이 생겨나고, 어떤 분을 만나면 감사가 생겨나는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그런 관계가 맺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고 누구를 바라보면 미소가 지어지고 누구를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누구를 바라보면 불편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행복이 생겨나지요. 늘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면 된다. 하느님을 바라보면 된다. 사람을 바라보면 어느 때는 기쁨이 되지만 어느 때는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셨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생명의 여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성부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 여정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문이 열려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지만 예기치 않은 아픔과 상처가 생겨날 수 있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택을 해나갈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의 매 순간순간들이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 구원과 생명의 여정이 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한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정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과 생명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선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면담을 하셨습니다. 며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순식이라 그런지 면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부님, 제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과 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제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에게 면담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은 산을 이렇게 통째로 옮기는 일이다. 근데 더 어려운 일은 흐르는 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일이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고 흐르는 물을 반대로 흐르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내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내 가족들을,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봉헌해야 돼, 맡겨드려야 돼.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내가 삶의 여정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 재단에 여러분들이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이 재단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재단에 봉헌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느님,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신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원망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좌절과 절망이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재단에 봉헌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만남을 갖는데 사제로서 만날 때가 있고 관리자로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자로서 만날 때도 사제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가 있지. 사제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지. 인간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간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고 그들의 모습을 어떤 잣대로 재단하면서 그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갑질을. 우리 교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최고의 갑은 저예요. 물론 이렇게 주교님이 최고의 갑이지만 주교님이 그 갑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 갑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제이기 때문에 그 갑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질을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셨잖아요. 내려놓으셨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내가 사랑받으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사랑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 당신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부님, 왜 그렇게 저를 바라보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안 좋게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제가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 집은. 신부님, 왜 이렇게 좋게 바라보세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제가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여러분들, 하느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육적인 인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바라보면 판단이 들어가, 판단. 육적으로 바라보면 아픔과 상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육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육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변화돼야 되겠죠. 내가 변화돼야 되겠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을 바라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을 내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 성체와 사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내 성체와 성회를 받아 모실 때 축복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이렇게 내가 받아 모시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마음과 영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 임하신다는 거. 한순간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야 돼. 내 생각으로서, 내 눈으로서, 내 입으로서, 내 몸짓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과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가 영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열어가는 그런 노력들. 세상에 그 무엇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느님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신부님,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달라지니까 제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 거죠. 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모습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 모든 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 축복이 된다는 것.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은혜롭게 축복되게 변화될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이 생기는 것.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 갑자기?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건 아니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 그럼 어떤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겠습니까?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다 하느님 때문이야. 하느님 때문이야. 너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너의 불편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너에게 아낌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은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야. 하느님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처럼 성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된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 식별력이 있습니다. 식별력.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빛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의 빛이 모든 걸 다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한다는 거예요. 가려서. 하느님의 빛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별력을 가진 사람들,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식별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둠을 멀리하게 돼요. 미움을 멀리하게 돼요. 그분들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습니다. 늙게 그분들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식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가와요. 어둠에 붙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외로워요. 외로워. 그래서 늘 이렇게 분노가 있어요. 짜증이 있죠. 불평, 불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또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어둠의 언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언어, 성령의 언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이 생겼는데 그리고 걱정, 좌절, 절망 속에 늘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느님의 빛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해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다. 하느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 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선의 열매. 이런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눈을 가지면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거짓을 멀리하게 됩니다. 늘 이렇게 진실의 언어를 말하게 되지. 식별력이 없으면 왔다 갔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느님께 만족을 드리는 선택인가? 기쁨을 드리는 선택인가? 늘게 하느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요. 맡겨드려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늘게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하느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드린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내가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둠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사를 내가 늙게
일상 안에서 받아보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고백성사를 늘 이렇게 일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공 때 고백성사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일상의 여정 안에서 고백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여요. 고백성사는 내 죄를 하느님께 가져가서 하느님께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내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내 죄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하느님께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죄의 사슬을 내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만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내 죄를 가져가는 거죠. 하느님께 내 아픔을 가져가는 것, 내 슬픔을 가져가는 것, 내 슬픔을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어? 내 좌절과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어? 하느님만이 하실 수가 하느님만. 하느님께 가져보시는 겁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의 기적은 바로 고백성사예요. 고백성사. 성취성사. 성취성사.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 의해서 죄에 대한 씻김을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은사보다도 큰 은사가 바로 성사예요. 성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과 축복이 눈에 보이게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 축복이에요. 금은보화, 금은보화, 금은보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보화,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세상의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금은보화는 피땀이 필요 없어요. 왜 피땀이 필요가 없는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피땀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수고름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서도 복음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여보, 아빠. 뭐 때문에 나에게 잘해줘요? 하느님 때문에 잘해요. 하느님 때문에. 신부님 뭐 때문에 저에게 잘해주세요?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보, 뭐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는가?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 선포의 삶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내 교만을 무너뜨려야 돼. 교만. 은사를 받으면 좋죠, 그죠? 근데 은사가 하느님의 것이지만 그 은사에 맞게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순간 내가 받은 은사는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나에게 구원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끔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순간 난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될 마귀 새끼가 됐어요. 내 구원과 멀어지는 거, 멀어지는 거. 여러분들 늘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사를 이렇게 받았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막 놀랍죠. 은사를 받으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네. 본당에서 신부님도 우습게 봐 아주. 하느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성사권이에요. 성사.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사는 성사예요. 성사. 내 구원에 직접적인 그런 유익이 되는 게 성사예요. 성사. 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사제가 된 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된 지 16년째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사제까지 이렇게 횟수를 쉬어보면 23년, 24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신부님들이 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되게 막 우습게 봐, 막 우습게. 교만해지면. 내가 말이야, 하느님께 이걸 받았어. 저 신부 저거 안 돼. 저 봉사자 저러면 안 돼. 판단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그런 모습의 삶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게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교회와 사제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우스노 성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두 번째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세 번째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느님께 복종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열어가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제들이 입는 검은 수단 있죠, 그죠? 검은 수단. 수단 보셨어요?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용도였는지 알아요? 로마 시대 때 시체를 감싸던 옷이었어요. 시신을 감싸던 옷이었어요. 검은 수단이. 근데 왜 신부님들이 입고 다녀요?